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망한 결말.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환상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의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형이 므낫세가 아닌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장자 지파로서 또 강력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유, 일단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었고, 또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고 상징적인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랬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사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시면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 그들이 혹시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 아닐까? 이걸 걱정해서 국경을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높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들은 그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위한 생각과 행동,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잘 우린 이해해야 돼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교만과 정욕, 사실은 죄악의 본질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중요한 원인.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죄악의 본질이고 우상숭배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고 아하방 시대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바알 우상,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망하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자모트이거든요. 자모트인데 그 기본형이 무트예요. 무트라고 하는 것은 죽다,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사망에 처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그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상 10장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는 죽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거죠.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그 다음에 육체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망했다는 의미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의 사망으로 영적인 사망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적인 죽음이 선포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는 것만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망한다는 의미는요. 영적인 혹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다? 죄. 왕상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 우상으로 멸망하게 된 바로 아하방이죠. 가장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악한 아하방.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끌어들여서 멸문지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지만 이 완악한 여인 이세벨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곧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은 어떤 사망? 육체적인 사망은 뭐 당연한 거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이제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냥 나 교회 다녀, 등록했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받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 그 처참한 그 죽음, 고통과 죽음을 왜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무슨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빛이잖아요. 빛이신 주님.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죄를 짓고 살아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빛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대로 드러나요.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교만하고 악한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다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거듭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신앙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 것이고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면 안 됩니다. 2절에 이제도 더욱 범죄하여, 그래서 이제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고
이어지는 왕들이 바알까지 끌어들여서 더욱 범죄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지금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육체의 죽음과 사망이 선포된 걸 망했다는 건 육체의 죽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영혼까지도 사망에 처하게 되었도다. 원인은 뭐다?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버리라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돌아오지를 않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강제로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 징계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가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버리라고. 버리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죠.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여기 또 자기를 위하여 또 나오네요.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언제나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정욕, 교만과 정욕에 기반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라고 레위 26장 1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신명기 9장 12절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호세아 8장 4절이잖아요. 그들이 왕을 위하여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대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계속 강조하시죠.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의 본질이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 은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하는 태도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를 높이고 경외하다다. 두려워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인 거예요. 우상들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그로 인해서 때로는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우상을 두려워해 더 섬기네. 어휴,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계속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참 어리석고 완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
항상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어야 하는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보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죠.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은 뭐예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길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 이게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네, 선한 일에 힘쓰고 썩어져 버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곧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썩어져 버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될 것이 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을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말이죠. 먼지만도 못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이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도다.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될 것이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영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믿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소망 그런 소망은 다 사라지고요. 의미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쉬 사라지고 아침 이슬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잠시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겠죠. 쾌락을 누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의해서 곧
사라져버릴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만은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시작일 뿐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인정해야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다. 부와 군사력, 명예를 자랑하고 말이죠.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구원과 평안을 구하지만 이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또 하나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허망하네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임하실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광풍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바람에는 광풍이 날리는,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잘 알죠.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쭉정이가 그냥 광풍에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허망하죠.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악인의 꾀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지요. 그러나 악인은 4절이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는 날이에요.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불타버려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어떤 열매인지 아시겠죠? 산자가 죽은 자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산자고 없으면 죽은 자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다? 글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이후에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살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특성, 심판의 날, 알곡과 쭉정이로 확실하게 정리될 거예요. 바람에 나는 태풍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해보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어요. 시련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날아가 버려.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내가 쭉정이 같은 믿음이었구나. 그러나 알곡은 사라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런 사람이 알곡이죠. 그래서 시련을 당해봐야 알아요. 우리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이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잘못된 거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 자꾸 우린 그걸 싫어하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섬겼는데 나는 완벽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뿌루에바 하시는 분이지 뭐 정죄하고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예,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 되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돌이키면 되는 거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야, 이거 본 사람은 알죠? 예, 연기가 공중에 형체도 없이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대로 됐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시편 37편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 이 존귀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신 거 인도심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버리고 의롭고 진실한 겸손한 자가 돼야죠. 교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